할까요?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길가에 길가에 잠기고 감사, 잠기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감사하면서 왜 가시가 감사로 들어가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보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꽃 감사가 어린아이 감사라면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람은요,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잘 하다가도 한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죄성입니다. 10가지 장미꽃 감사보다 한 가지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이르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인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을 때 나병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자기 비하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계를 긋는 모습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진 밖에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참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나병 환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때 참 보기 민망합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지 않지만 성경시대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 참 있었죠. 얼굴이 매우 흉측스럽습니다. 코가 뭉개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손이 조막손이 되고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마음 아픈 것은 소외라는 아픔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고통을 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슬픔이죠. 몸에 뭔가 증상이 생기면 아파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나병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고통은 축복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말 그런 삶의 의미들을 많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 오래 봉사하고 연구했던 폴 브렌트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아픔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감사해 보셨나요?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폴 브렌트 박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아픈 것은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쁜 것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높여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며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은 우수초를 가져다가 새를 잡아서 그 피에 우수초를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절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걸 우리가 이제 기적이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걸음을 뒤로 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믿음의 혈통을 이어오는 선민 사상이 강했고, 사마리아인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에 그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혼도 함부로 해서 정통성이 훼손된 잡족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절하며 감사를 했던 이 한 사람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깨끗함을 받고 나니까 9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18절 보시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로밖에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왔다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하였다는 말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건강해진 신체와 함께 영혼까지도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병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 전혀 없고 이제는 자유한 인생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놀라웠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기쁨으로 감격했을 것이고 춤을 췄을 것이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병이 나았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이 나병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되어버렸어. 나도 이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왔는 사람이야. 이제는 나도 행복한 사람이야. 아마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갔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의 햇살로 불평의 구름을 덮어버리며 없는 것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하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장미꽃 감사를 뛰어넘어
그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원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원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만남이 많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죄인인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감사를 가지고 동원하여 자랑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게 된 이 사실, 여기서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원리가 우리에게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죄 많은 사람이라도, 그 어떤 요장한 인생이라도, 그 어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죄 많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졌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의 출발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의 출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이 은혜가 감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 원리는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에 듣는 것처럼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고민하는 것도, 내가 아파하는 것도, 내가 어떤 문제 앞에 고군분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깨닫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9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가 무슨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몸이 추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나를 덮고 있던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끗한 몸을 보니까 그는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돌아왔다는 것은 회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돌아온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그가 아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감사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가야 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를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머금고 있지만 말고 밖으로 표출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많이 머금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즉시 감사하며 살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합시다. 입술로 감사하고 고백으로 감사하며 삶으로 감사하고 내 의지를 담아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원리 세 번째는 오늘 또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을 때 9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7절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지혜준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런 안타까움과 꾸짖음이 들어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길로 가버린 9사람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주님을 찾았다가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주님과 온데간데 없이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소위 세상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고백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과 동화되어 세속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9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9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9사람처럼 주님의 안타까움과 꾸짖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하며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샘이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샘이 말라져 버렸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의 심령에 감사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옵소서.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아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받은 은혜 기억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즉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결심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진심을 한번 따라해 보며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도록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